감사합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더워졌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6월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시작합니다. 은혜로 승리하는 6월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은혜 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하십시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입니다. 모처럼 본문이 짧은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제 부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름받은 이 제자들. 그래서 제자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어라는 분이 있는데 제자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한 사람.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본인의 결단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제자도를 디사이플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결단.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 이거를 훈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 훈련받는 사람이 제자도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디사이플린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자 되기로 결단했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육신의 통제, 군대와 같은 그런 몸을 연단하는 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교회에 여러분 몸으로 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떤 자세를 배우고 그거를 제자 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훈련은 뭐를 얘기하면 영적 삶의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훈련. 그래서 영적인 삶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영적인 삶의 훈련을 받아보셨습니까? 영적인 삶의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 가족끼리 같이 사는데 내 방에 절대 들어오지 마. 그 정도도 아니고 내 마음에 가족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럼 같이 지낼 공간이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배는 하는데 내 활동,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는가? 이 공간을 내어드리는 훈련이 여러분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경건한 척하고 말을 이쁘게 하고 그런 게 영성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자신의 삶이 다른 것들이 가득 차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고민, 염려, 뭐 좋은 것들 세상 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애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면요. 애들이 세상으로 가득하죠. 여행 갈 거야. 술 먹으러 갈 거야. 부모님이 연락해도 받지 않습니다. 애들 마음에 엄마 아빠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잘 돼요. 성공해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이 공간에 다른 것들을 채우지 않는 거. 그리고 다른 게 들어오지 않게 막아내는 거. 그리고 그 공간을 유지해 가는 거. 나중에는 그 공간이 확장되어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제자도 훈련인 것입니다. 그럼 이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보면 제가 요즘 누가 집중해서 보고 있죠. 사도행전과 함께. 예수님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첫 번째 예수님이 뭐 하셨죠? 기도했는데 언제 기도하셨어요? 밤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혼자 기도하셨대요. 자, 밝은 건 뭐예요? 아침이 된 거죠. 아침이 되어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니라 홀로 밤중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은데 그 중에 12명을 따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사도가 되었죠. 그럼 뭐를 이루신 거예요?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17절을 보니까 평지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죠. 뭐 하셨어요? 사역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하시면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 생활은 거꾸로 해요. 먼저 사역부터 하죠. 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이 힘들면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를 찾죠. 아니면 사람을 찾거나,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몇 번째예요? 마지막이죠. 세상 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일부터 해요. 그리고 안 되면 도와줄 사람을 찾죠.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모임을. 그것도 안 되면 그때야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순서를 거꾸로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가 된 다음에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밤에. 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홀로, 밤에.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밤에 기도하는 걸 뭐라 그래요? 고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내 삶의 시간,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어려운 말로 그냥 고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늘 주변에 사람이 많고 기쁨이 너무 바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고독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첫 시간에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고, 낮에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낮에는 일, 사역.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독의 시간을 보냈는가?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비슷한 게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려고 광야로 나가죠. 광야로 나가시는데 광야에서 40일 있었죠. 아무하고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홀로 있는데 이게 고독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법이 뭐냐면 고독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고독을 헬라어로 메노스라 그러는 거예요. 메노스. 그래서 이 메노스는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혼자 있다. 두 번째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가 비어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독은 다른 게 고독이 아니라 다 비워놓는 거죠. 비워놓는 거. 그래서 텅 비어있는 그 시간, 나 혼자만 있는 시간, 이걸 많이 비워둘수록 그 비어진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비우는 시간. 그래서 비우려면 무지 애써야죠. 세상하고 끊어야 되고 거기서 나가야 되고. 그럼 비워놓은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그럼 하나님이 뭐를 채워주시는가? 마태복음 4장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갑니다.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나갔더니 세례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인 거죠.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빈 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이걸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널 무지 기뻐해. 내가 널 사랑해.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물질도 없고 내 생각엔 내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혼자 있잖아요. 고독한 시간. 근데 내 안에 뭐가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대요. 아들이래요. 나 같은 자를. 그리고 나를 기뻐하신대요.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충만하죠. 이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면요. 그때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왜 두려우냐면 내 안에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늘 집에서 세상에서 넌 찐따야. 넌 바보야. 네가 뭐를 해? 당신이 남편이야? 돈이나 벌어오겠어? 야, 네가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마음 갖고 세상 나가니까 다 두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야, 나는 네가 제일 이뻐. 너만 보여. 이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기뻐해. 이 음성을 듣는 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다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마음에 채우는 거죠. 4장,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거죠. 그랬더니 마귀가 끌고 가요. 광야로 40일을 굶어요. 그래도 감당할 만한 거죠. 왜?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니까.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더 큰 권세를 보여봐. 유명해져봐. 성공해봐. 증명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그런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그 마음, 그 음성이 내 안에 없으면은요. 여러분, 이 말에 넘어가요. 맞아, 내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음성의 결론은 뭐예요? 내가 너 무지 사랑해. 너 내가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바빠서 못 듣죠? 여러분 안에 다른 게 있어서 들리지도 않고.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하다가 교회, 쉽게 얘기하면 잘릴 것 같이 교회를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려놨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동해를 갔어요. 바다가 보고 싶다. 경포대를 갔죠. 경포대를 갔는데 그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냥 앞에 섰는데 바다가 확 몰려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 사랑해. 이 바다 이 물 양보다 내가 널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때 바다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즉시로 다시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제가 여러 일들을 생각해 봤는데, 여러 일들을. 그럼 제가 예전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 93년 1월 29일 날 군대에 갔거든요. 근데 93년 1월 달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케빈 코스트너 나오는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혼자 영화를 보러 갔어요. 혼자 제가 알기로 서울극장 같은데 종로에 나가서 혼자 들어가서 깜깜한데 영화를 보는데요. 영화를 보다 울었어요. 끝장면이 이거죠. 케빈 코스트너가 가수, 그 흑인 가수 있죠. 엔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여자 무슨 휴스턴인가. 킬러가 총을 쏘잖아요. 그랬더니 케빈 코스트너가 몸을 던져서 총을 대신 맞죠. 그 장면이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서 내가 너 군대 가면 너의 보디가드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저는 군대가 되게 무서웠어요. 7살에 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늘 학교 다니는 것도 두려웠어요. 7살에 다녀서. 피지컬도 이렇게 작은데 등치도 딸리고. 근데 군대를 갔는데 제대할 때까지 제가 제일 어렸거든요. 제대할 때까지 우리 부대에서 제가 제일 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인드 컨트롤한 게 뭐냐면 다 형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럼 덜 힘들지. 그래도 괴롭힘 당할 때 있잖아요. 근데 군대 입대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되어줄게. 그런데 정말 군대에서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신 거죠. 그게 벌써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수술을 했죠. 큰 수술을 했습니다.
나름 큰 충격이었습니다. 야, 내가 목회하고 목사인데, 야, 갑자기 이런 병이 오나. 근데 수술을 받으려고 침대에 실려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수술실 앞에까지는 천장이 깨끗한데 수술실 문이 딱 열리니까 천장에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한자씩 이렇게 복도를 따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걸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의사는 얘기를 안 해요. 맨 처음에 조금 한다 그래서 저는 복강경인 줄 알았더니 전날 레지던트인가 오더니 이렇게 4분의 1 잘라냈거든요. 폐를. 그런데 그 말씀이 여기 내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1등으로 수술실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수술할 분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옆에 신생아가 왔습니다. 신생아가 왔는데 그 아이를 젊은 엄마가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의사들이 애 마취만 할 동안만 안고 계시고 마취되면 엄마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수술 집도의가 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냥 여기 계세요.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엄마 있어도 돼요. 수술실도 따라 들어가도 돼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술실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게 믿어지니까 수술실 들어가는 게 겁나지 않더라고요. 두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으니까 고쳐주시겠지. 그리고 들어갔더니 하나 둘 셋 하니까 눈 떴거든요. 나중에 이용진 씨 한 7, 8시간 흘렀나? 그리고 눈 떴을 때 살았다.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젊었을 때 저는 그분이 승승장구해서 큰 교회 목사님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퇴하실 쯤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30대에 담임 목사가 됐대요. 30대에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되게 센 말씀만 전했대요. 센 말씀만. 될 때까지. 예, 그분이 한 설교 11조 설교를 하신 거예요. 11조 낼 때까지. 그랬더니 결국 쫓겨나셨답니다. 그분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쫓겨나서 젊은 날에 담임 목사가 돼갖고 되게 유명해졌대요. 근데 쫓겨나서 8개월을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8개월 동안 반지하에서 애들 셋을 데리고 있는데 안방에서 한 번도 안 나왔대요. 8개월을. 8개월을 억울하고 분노가 차고 애들 어떻게 기르나.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비웃는 것 같고 쟤는 망했어. 그래서 그분이 8개월 동안 이 방에서만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죽어야겠다. 그만 살아야 되겠다. 교회도 싫다. 그리고 죽기를 결단했는데 안방 벽에 조그만 십자가를 걸어놨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쳐다보는데 십자가가 말을 걸더래요. 십자가가 뭐라고 말을 거냐면 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그리고 십자가가 말을 걸더래요.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이 음성이 딱 들렸을 때 그분이 살아야겠다.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 죽는 꼴 못 봐. 즉시로 털고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데 제일 낮은 자리부터 다시 가서 그래서 목회를 마치신 겁니다.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쉰 적이 있거든요.
애들 기르고 부모님 아프고 여러 이유로. 그분도 쉬었다라는 얘기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쉴 때 우울증도 왔습니다. 주부 우울증. 밤에 잠이 안 와요. 막 이렇게 숨이 멈춘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밖에 나가면요, 숨이 안 쉬어져.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서울대학교 밑에 관악구 탈북자들만 모이는 교회 부흥회를 가셨답니다. 큰 교회가 아니고 상가교회인데, 조그만 교회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도 와서 부흥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다 어떤 말씀 전하면 좋을까? 주신 은혜가 자기가 제일 힘들었을 때를 생각한 거예요. 탈북해서 저 사람들 힘들겠지? 사람 대접 못 받겠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간첩이라 그러겠지? 되게 힘들 거야. 근데 자기가 그때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살았지? 십자가가 말을 걸어준 거죠.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그래서 가서 이 얘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저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말을 걸더라고요.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이 설교를 하시는데 조그만 상가교회 뒤쪽에 앉아있는 60대 넘은 남성 한 분이 한숨을 크게 쉬더니 통곡을 하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분이 그날 죽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그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이 음성이 들어온 거예요. 이 음성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역하시는데 다 예수님 인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사렛에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동네 사람들이 어려부터 같이 컸는데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다 하셨는데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드리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도 예수님 이거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밤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으로 채우는 것이죠. 내가 너 사랑해. 넌 내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 너는 내 기쁨이야. 여러분, 마음에 이게 충만할 때 내려가 사람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도 걸리지 않는 것이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을 먼저 하신 게 아니라 고독의 시간을 먼저 가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자녀야. 내가 너 무지 사랑해.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야, 이거 내가 창조한 건데 세상보다 큰 이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6월을 시작하며 여러분 고독의 시간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밤에 혼자 기도하러 올라와야 돼요. 아침에, 새벽에. 그리고 여러분 걸 토해내지 마시고 다 비운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내 자녀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 얘기인 거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밖에 나가서 돌아왔죠. 망해가지고. 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껴안아주고 딱 이제 너는 안전하다. 내가 너를 어루만지니 너는 내 슬하에서 무사하다. 내가 곧 너의 집이다. 내 이름은 긍휼이고 사랑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사랑받는 자. 나는 사랑받는 자다. 세상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교회나 세상 어디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기 이전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중에 죽은 후에도 나는 사랑받는 자다.
아이를 임신한 가정에 가면요,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애를 기뻐하죠. 뱃속에 그 사진 찍 요만한 점을 보면서 그 점이 우주보다 커요. 그걸 보고 날마다 행복해해.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죽었어. 잠을 못 자죠. 우리는 존재가 뭐예요?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 이 음성이 들리면요, 다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세상 소리에, 다른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자꾸 넘어지고 상처받고 무너지냐면 여러분 안에 이 음성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 너는 내 기쁨이다. 이걸 듣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 갔는데 야, 정말 거기선 쫄병이고 맨날 혼나는데 집에 가면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해. 그냥 집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인간의 삶은 길어야 50년, 60년, 100년입니다. 100년도 못 살아요. 그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우린 그걸 깨닫고 우리도 반응해야 되는 거죠. 예,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 사랑해 그럴 때 예, 저도 주님 사랑해요. 이거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말구유와 십자가에서 한없이 작아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찾아가셨죠. 다 도망간 제자들. 갈릴리에서 어부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부르시잖아요. 그랬더니 요한이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뛰어갔다고요. 예수님이 물으신 거 딱 하나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해. 내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이거 의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예,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심히 근심하여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가 바로 비로소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아버지가 나 사랑하셔. 쫓아오는 무리들에게 물으셨겠죠.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 왜 12명만 뽑혔을까? 제가 볼 땐 12명만 대답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같이 사역하러 가자. 그래서 여러분, 사역은 뭐냐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가서 일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 드리고 싶어요. 병든 자가 있으면 나를 고쳐주신 주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절망하는 자는 여러분 저를 소망을 주셨듯 여러분 소망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전하는 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역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듯 이거죠. 너도 사랑하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마음을 갖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지, 주님이. 근데 그분이 아직은 부족해요.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아무것도 몰라. 세상적이야.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받으니까 그 사랑을 사람한테 찾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줘. 그래서 사역이 관계가 뭐냐면요, 나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전부 다. 부부도 나 사랑해줘. 애들도 엄마 나 사랑해줘. 아빠 사랑해줘. 근데 사랑이 안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왜곡되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나 사랑해달라는 대상에게 분노하죠. 화를 내죠. 왜?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안 오니까.
나중에는 원수가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나를 못 사랑해요.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그걸 인정하고 대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이 부족하고 성품이 그르고 기질이 그런데도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역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애들을 길러요. 저희 집 애가 둘인데 많이 달라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고. 근데 여러분, 제가 죽었어요. 근데 애들끼리 보고 살아야죠. 이유는 아빠가 너 사랑했어. 엄마가 너 사랑했잖아. 다르지만 그 사랑 때문에 만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부모님이 죽으면 자녀들이 안 봅니다. 제가 3남매거든요. 형님이 있고 여동생이 있고. 저희 아버지가 우리 형 사랑해요. 첫째니까. 또 제 동생은 여자애 하나니까 사랑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형, 아버지가 사랑했던 형이지. 그럼 만나야죠. 우리 엄마가 이뻐했던 동생이지. 만나야죠. 근데 이거를 인정 안 하면 만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만드신 다음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사역이 뭐냐면 나도 사랑받듯 너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도록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믿어봐.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아니야, 하나님이 천하보다 너를 귀하게 여기셔. 너도 그 사랑을 받으면 변할 거야. 새로워질 거야. 너도 살아날 수 있어. 나는 그 사랑을 못 주지만 그걸 전하는 게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예요? 공동체를 이루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도 사랑받고 싶다. 그래서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기 위해 나온다는 거예요. 네가 만진 예수님 나도 만지고 싶어. 나도 사랑받고 싶어. 이게 믿음이죠. 그럼 그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 외단이나 여러분 종교의식, 예식 이런 걸로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그런 존재이지만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 기뻐하는 자야. 이거를 붙잡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갔죠. 형제들이 버렸어요. 형제들이 인신매매했어요. 야, 형제들이 나 미워하나 봐. 근데 하나님이 한밤중에 잠이 드는데 팔려가는데 내가 너 사랑해, 요셉. 내가 기뻐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혼자 한밤중에 잠이 드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려오셔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돌아오게 도와줄게. 여러분, 이게 마음에 담기니까 가는 거죠. 이 고독의 시간.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없고 다 비어져 있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죽게 되고 도망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늘 찾아오셔서 내가 너 사랑해. 너 내 아들이야. 그게 시편 2편 아닙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교회 가서 뭐하고 왔어? 그러면 성령 받고 왔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대. 나를 자녀 삼으셨대. 여러분, 이 마음을 붙잡고 내려가셔서 세상을 이기고 돌아오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낮에 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 비우고 또 고독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혼자 울고 있는 주님이 오셔서 안아주시고 걱정 마, 내가 너 사랑해 도와줄게. 지나고 보니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사역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밤에 기도하시고 아침에 공동체를 만드시고 낮에 사역하시고. 여러분 거꾸로 하죠. 우린 일부터 하고 안 되면 사람 찾아다니고 마지막에 기도하죠. 이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에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날 죽일 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시지. 그리고 사랑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나 사랑하셨어. 너도 사랑받을 수 있어.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걸 붙잡고 예수님 만지려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들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8시에 예배의 자리 불러주시죠. 주일이 여러분의 고독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차 타고 오다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며 아 주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 가는데 이 부어주시는 은혜, 품어주시는 은혜 잘 왔어. 아버지 집에 내가 너 사랑해.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그리고 내려가면 정말 내 힘으로 능력으로 정리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리되어지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늘 내 힘으로 살아. 내가 애써. 결국 다 무너지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고 예수님과 같이 광야 아니라 십자가 죽음까지도 이 사랑으로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때론 죄짓고 부족하고 때론 성공하고 잘되고 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붙잡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손을 한번 붙잡고 같이 우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요단강에 나가 세례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 사랑해. 내 아들이야. 내가 기뻐해. 그 은혜가 심령에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마귀가 광야로 끌고 갑니다. 시험을 합니다. 40일을 굶습니다. 그런데 이기시는 이유는 마귀 세상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안에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밤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넉넉히 감당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놓치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 다 다르지요.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시듯 사랑한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 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네가 나를 그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해서 나가 사역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듯 저 사람도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한 달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나 하나님 기뻐하는 자야. 이 마음 충만하게 채우고 성령 충만하여 6월달 세상에 나가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